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6장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그럼 이제 다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이끌어가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사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직분이 있고 또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사도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의 직분이 있고 집사님의 직분이 있고 교사의 직분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끌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했을 때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에서 모이든지 또 가정에서 모이든지 어떤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든지 거기서 무엇을 쉬지 않고 행하냐 이거죠. 무엇을 쉬지 않고 행하냐 했을 때 교회에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어떤 회사에서 모이든지 어떤 개인 빌딩에서 모이든지 거기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뭐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이끌어 갔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쉬지 않고 기도를 이끌어 갔다. 그럼 사도는 끊임없이 성도를 뭘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 기도로 이끌어 가야 되고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인도를 받아 끊임없이 성도는 기도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또한 바로 뭘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들은 뭘로 이끌어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고 성도는 끊임없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쉬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쉬지 않고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서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를 어떻게 이뤄가냐? 쉬지 않고 전도하는 데 주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얻어요. 전도하는 현장을 보내고 전도하는 현장에 파송을 시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도하게 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접촉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영생을 전하게 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해가죠? 그랬더니 6장 1절에 가서 6장 1절에 가서 그때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해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았다.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걸 보았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얻어가서요 제자가 많아졌더라. 이 제자가 많아졌다 하면은 수가 많아졌다. 무슨 수가?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수가 점점 많이 일어남으로써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말씀의 불길이 일어나고 은혜의 불길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짐으로써 초대교회가 되어 급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달된다는 걸 5장 보통에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된다. 교회의 부흥은 끊임없이 목사님은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성도는 따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고,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를 전도 현장을 보내야 되고, 성도는 끊임없이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영생과 천국을 선포할 때 결국 뭐냐, 하나님의 그걸 보시거든. 그걸 보심으로 교회에 뭐가서요, 수가 많아지게 된다. 예배의 수가 많아지고 기도의 수가 많아지고 전도의 수가 많아지고 큰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징조고 좋은 역사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 그 방면에 또 하는 반대로 뭐냐, 마귀의 역사도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이걸 잘 구분하는데, 지금 하나님에게 크게 역사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뭐냐, 마귀가 역사할 때가 안 온다. 그럼 하나님에게 큰 은혜 주고 큰 축복이고 큰 능력을 줬으면 다음에 바로 뭐냐, 그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내 축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가 따라오느냐, 마귀가 따라오고 귀신이 따라오고 마귀가 장난친다는 사실도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서 과거에 은혜 충만했다, 과거에 은사 충만했다, 가정의 능력 충만했다, 가정의 복을 많이 받은데, 그런데 지금은 낙동강 오리알이야. 왜 그러냐? 전에는 하나님 크게 역사했는데 후에는 마귀 역사에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에 정복하지 못하고, 마귀 역사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잘 나가던 사람이 오늘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 안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잖아요. 크게 역사하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 불길을 통해서 후자는 뭐가 발생해갔어요? 저기 보니 그러잖아요, 원망이 쏟아졌잖아요. 무슨 원망이에요? 헬라파 어디였어요? 헬라파에 어디서 유대인들의 가부, 그죠?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바로 뭐야? 이게 뭐를 말하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 사업을 벌였다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들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 어려운 자들을 이제 찾아서 구제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구제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주들이 바로 뭐냐면 가부들을 우선 1순위로 쳐져서 이제 구제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방인 땅에 가서 출생한 자를 가지고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파의 가부들이란 말이야. 헬라파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서 히브리파 가부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유대 땅 본토에서 태어난 자를 가지고 바로 뭐서 히브리파 가부라고 말한다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하는데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계획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인하여서 어디서 헬라파 가부들에게 구제하는 걸 빠지고,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 가부파들에게 구제하는 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서 헬라파 가부들이 어떠갔어요? 히브리파 가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요란스럽고 교회가 파당을 짓고 교회가 지역 싸움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전자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후자는 바로 뭐냐?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느냐? 내 섭섭함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오고 말씀이 중심이 모이고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핵심이 무언가를 그걸 붙잡고 나갈 때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불평과 원망, 편견과 단,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잠재워야 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흥과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때서 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떤가 했어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데 어떠냐? 사도들이 가부들에게 공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들을 받들어 보고 그들을 돌아보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왜? 내가 가부들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접촉하고 받들어 보면 뭐가 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의 핵심은,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가부들을 공개하고 받들고 돌아보고 봉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본질, 예수의 본질, 영생의 본질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는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어떤 구제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빼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고 성도들을 보기에도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칭찬 듣는 7명을 우리가 선택하고 뽑아가지고 어때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가부에게 공개하는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교회 성도들을 모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걸 의논을 했더니 온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안하는 이 안을 듣고 다 찬성하면서 다 가결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가결을 해줌으로써 결국은 뭐가서요? 온 성도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 앞에서 칭찬 듣는 7명을 뽑아가지고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7명대로 모여서 안수 기도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오늘 보면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 했을 때 첫째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첫째,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섬겨주는 자의 삶입니다. 섬겨주는 자의 삶.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섬겨주는 이치로 가야 되는지, 내가 섬김을 받는 이치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정돈해서
내가 지금 섬겨주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섬겨주는 이치에서 섬겨주는 자를 찾아서 대상을 찾아서 섬겨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뭐냐? 초대교회 온 회중 중에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받는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사도 앞에 세웠다잖아요.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7명에게 뭐요? 안수 기도하고 난 뒤에 이들에게 뭘 줬다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집사라는 이 말은 뭐냐? 집사라는 말은 이 집사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더라고요.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이 말에 뭐를 말하냐면 디아코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집사는 디아코스라는 말인데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시중을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시중을 들어준다, 받들어 주다, 섬겨주다. 이러므로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직분을 받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어때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시중을 들어줄 줄 알고 저들을 받들어 줄 줄 알고 저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뭐냐? 집사의 직분이고 집사의 일꾼이고 집사의 사명이란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목사님의 직분은 바로 이 직분이 뭐냐?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 수종들은 직분이라는 거, 모든 성도를 모여 받들어주는 직분이고 사명자고 일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섬겨주는 이치에 있는가 섬김받는 이치에 있는가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섬겨주는 이치에 있다면 지금 즉시 빨리 턴을 해서 섬김받지 말고 빨리 턴을 해서 섬겨주는 이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섬겨줘야 되는가? 그 섬겨줘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섬겨준 이유가 뭐냐 했더니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보세요. 왜 섬겨줘야 되느냐? 섬겨줘야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영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믿어집니까? 자, 영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섬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7명의 집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7 집사라의 말은 뭐냐면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초대교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물이 잘난 자, 키가 큰 자, 건강한 자, 뭐 세상 말로 돈을 많이 가진 자, 세상 말로 백그라운드가 좋은 자, 이런 자를 뽑아가지고 집사 직분 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가지고 집사 직분을 줬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집사 직분을 주느냐? 성령 충만은 바로 뭐가서요? 성령 충만은 바로 면서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그래서 영적 믿음을 가진 7명을 뽑아가지고 집사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영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을 잘 섬겨줄 수도 있고 성도들을 잘 받들어 줄 수도 있고 성도들을 잘 돌보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믿음을 가졌느냐? 영적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섬겨주는 신앙으로 가야 되고 받들어주는 신앙으로 가고 모든
를 돌아보는 그런 이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을까? 성령 충만한 자를 찾았을까? 그 원인과 근원이 뭐냐고 목사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그게 바로 해답이 뭐냐? 영적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소속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에 속한 믿음, 영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섬기는 자리에 가서 섬겨주게 되고 받들어주게 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아보고 잡아주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육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합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를 뽑고 선택하여서 일곱 집사와 일곱 일꾼과 일곱 사명을 세운 것은 뭐냐? 이들은 영적 믿음을 가졌다. 영적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성도를 섬겨줄 수도 있고 성도를 받들어 줄 수도 있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잘 살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육의 믿음을 가진 자는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절대 섬기거나 받드거나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런 믿음도 아니란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육의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뭐냐 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보세요. 첫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밝혀져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으니 육에 속한 자는 바로 무슨 믿음이라?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 하잖아요. 육에 속한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라 하네요. 그럼 어린 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5절서 6절에 가는 이렇게 밝혀주고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에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믿음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빨리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가슴속에 품으면 그 사람은 온 천하 어디를 가든지
섬겨줄 수 있고 받들어줄 수 있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손잡아서 일으켜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뭐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면 영역이 넓혀짐으로써 내가 어때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자로 바꿔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뭐요?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가? 왜 예배 시간에 공상하고 있는가? 왜 예배 시간에 세상의 잡념에 잡히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만나가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상에 젖어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집에서 누가 어린아이를 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린이를 해서 손 내밀고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린아이에게 가서요 밥을 챙기고 젖을 먹이고 죽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큰 형님이 이거 하는 것이고 큰 누님이 이거 하는 것이지 막내가 이걸 하느냐? 그건 뭔가 거꾸로 뒤집어진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믿음은 왜 섬기지 못하느냐? 어린 아이에 지금 젖어 있고, 그는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좀 엉엉엉 기고가 다니는 그런 신앙과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받들 줄도 모르고 돌아볼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 오늘 교회 속에는 바로 뭐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다도 어떠세요? 영적 믿음에 성숙해서 영적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섬김의 일꾼이 많아야 교회가 결국은 뭐냐? 부흥과 성장과 발전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어떤 자를 앞장서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믿음, 영의 믿음에 속한 믿음, 성령에 속한 믿음, 그런 자를 전방에 내세워야 교회가 끊임없이 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두 번째 육에 속한 믿음 왜 못 섬기느냐?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뭐요? 육의 믿음은 왜 섬기지 못하냐? 젖을 먹는 믿음을 생활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은요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섬길 수가 없느냐? 밥을 먹는 사람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는 사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젖을 먹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나요?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자는 쌀 한 가마니 들 수도 있고 40kg 어깨를 미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젖을 먹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모란에서 옛날에 여기 차가 없으니까 모란에서 이 도촌동까지 40kg를 쌀 40kg를 내가 어깨를 미고 이 도촌 걸어 들어온 거예요. 요새 젊은 청년들 40kg를 밀고 모란에서 이까지 온다 그러면 아마 죽는다 그럴걸? 아예 도전도 못하고 아예 40kg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못 드는 거예요. 왜 저는 그걸 들 수 있었을까요? 젖을 먹고 큰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컸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어떠세요? 밥이고 젖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차원을 보면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밥을 먹고 자랐다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힘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정말 빈곤하고 가난한 것 같아. 거기에서 이 가난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만 결과는 뭐냐? 정신력 하나만큼은 강한 정신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모두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경제를 10위권을 끌고 돌았다 이 말이죠. 지금 현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 10위권을 전투하겠어요? 10위권은 전투 못하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젖을 먹는 게 있고 밥을 먹는 거 있지만
정말 우리는 뭐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서 정말 너는 말씀을 먹고 컸느냐? 네가 간증을 먹고 컸느냐? 비유를 듣고 컸느냐? 어떤 예화를 듣고서 네가 신앙을 컸느냐고요. 그 말씀을 듣고서 큰 자와 예화와 간증을 튼 자의 이걸 뭐냐? 하늘과 땅의 차이야. 힘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이고 미래의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안 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남부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자꾸 먹는 거야. 술을 먹다가 어느 날에 죽었어요. 이게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 고집 세우고 그래도 계속 먹던 어느 날에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이제 시신을 걷어놓고 있는데 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하늘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어찌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래. 어찌 일찍 왔냐고 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술을 많이 먹고 오지도 않을 때에 술을 너무 많이 퍼먹어가지고 먼저 왔냐. 이제 내가 다시 저 인간 세상에 너를 보내줄 테니 다시 가서 이제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되고 목사님 손잡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상금을 싸가지고 와야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뭐냐? 흔적은 공로는 술 먹은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려고 준비했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살아났거든요. 그래 살아나니까 야 내가 그냥 아내 말만 듣고 아내 등살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집사가 됐는데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하나님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죽어서 천당 가보니까 지옥도 있고 청당도 있고 상금도 있고 자리 있는 거 다 보니까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죽었던 또 살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이제 손잡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충성해 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도에 밀린 이 회사를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3억에 부도 난 거 다 정리해주고 돈이 20억인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손잡고 교회 건축한 게 분당의 남부교회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왜 오늘 조가이를 했어요? 코로나 병에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때가 되려서 부르면 가야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젖먹는 신앙이 왜 젖먹는 신앙이 되었느냐? 젖먹는 신앙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보세요. 자 젖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젖먹는 신앙은 뭐고 밥 먹는 신앙은 뭐냐 이랬을 때 여기서 뭐요? 보세요. 젖먹는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해보지 못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능력인가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건가, 이 말씀의 결국 뭐냐? 내 생명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를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먹어서 말씀의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하면 귀를 번쩍 열어. 뭐 무슨 얘기 지금? 이거 무슨 얘기 지금 막 그런다고요. 예? 이게 바로 뭐냐? 아까 말했잖아. 어린아이를 먹어서 글씨는 싫어. 그러면 뭐냐? 코끼리 나오는 거, 원숭이 나오는 거, 바나나 나오는 거. 애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고 나니까 바나나도 싫대요. 원숭이도 싫고 코끼리도 싫다요. 뭐냐? 글이 좋다는 거예요. 글이.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 우리 교회에 육적 신앙을 들어와 가지고 어땠어요? 이제는 뭐가 있어요? 젖을 먹는 신앙을 벗어 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신앙생활에 뭐가 짱이라고? 말씀이 짱이죠.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응답이잖아요. 말씀은 결박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은 길을 열어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서 변덕을 자꾸 떱니까? 신앙생활 변덕 뜬 게 뭐냐? 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덕이 되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변덕을 두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 다니시는 것이지,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면 어제나 오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어땠어요?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를 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실패한 베드로하고 여러 번 만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만나서 첫 대면이야. 첫 대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거라고 지금. 이게 바로 뭐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배가 부른 사람이야. 배가 부르면 하나님 말씀에 귓등을 두르고 하나님 말씀을 더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실패했잖아요. 지금. 실패했다 이 말하면 지금 현재 뭐요? 가난하잖아요. 지금. 가난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니까 뭐요? 양주 집사님 같이 지금 말씀 전에 고기 껐거리잖아.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말씀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베드로가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오니까 뭔가 마음이 와닿으니까 뭐 고개라도 끄떡거릴 거 아니요. 처음이니까 아멘 할지도 모르니까 옳거니 그렇거니 맞거니 되거니 잘 될 거니 막 이렇게 이제 고개 끄떡거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서 유별이 시선이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보세요. 왜 목사님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냐?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 중에 누가 목사님 눈에 들어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는 더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고 유난히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 실패했지? 네, 저 실패했습니다. 그럼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거기를 갈까요? 말씀 배고픈 심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와 닿는 게 있고 뭔가 확신이 와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행동을 옮겨보겠습니다. 행동을 옮겨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는 넘치게 잡았잖아요. 그물을 찢어지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말씀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과 이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8절에 가서 뭐냐? 베드로가 성공한 다음에 그거로 주님과 등도를 간 게 아니라 다시 주께 무릎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 딱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너는 이제 꼼짝하면 안 돼. 너 말씀 경험했지? 너 말씀 체험했지? 너는 말씀 하나님 알았지? 이제부터 내 종이 돼서 나를 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 일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야.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께 붙들려서 한평생 주님의 나라에 멋진 작품을 만드시고 하나님 베드로 벗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서 예수님 이 땅에 세상에 강림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이 땅에 뭐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젖 먹는 신앙이 뭔가 말씀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섬길 줄도 모르고 받들 줄도 모르고 돌아볼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의 경험을 잔잔을 바로 먹어서요 영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시정도 들 수도 있다. 끝으로 세 번째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3절이잖아요. 세 번째 뭐냐면요. 세 번째 뭐냐면 육에 속한 믿음은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로 뭐가서요?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서요? 이제 그 뒤로 보면 뭐가서 4절에 가서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육의 신앙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쫙 모여가지고 뭐 찬송하면 막 박수도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신바람 나다가 아볼로가 턱 들어오면 난 절로 갈래. 저 1층에서 올라오지도 않아요. 식당에서 맹글맹글 돌다가 이제 다 끝날 때 되면 씩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어떤 신앙이라고요? 육의 신앙은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속해 있는 믿음은요,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찬송을 누가 인도하느냐? 그것 다 관계가 안 되게라. 이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영적 결박과 육적 결박과 범사의 결박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기 찬송을 뭐요? 아무개가 인도하니까 나는 싫어. 그래서 식당에서 1층에서 자꾸 맴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육의 신앙이라. 육의 신앙. 성령 받은 것 같지만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영에 속한 것 같지만 영에 속하지 않고, 말씀에 속한 것 같지만 말씀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 오늘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다 나오고 부부 목사가 설교하니까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큰 교회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들어가더니 자강들이 차가 없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정보를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수요일날 딴 교회 갔다고, 부목사를 설교한다면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육에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인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초월하냐에 대해 성령 받아서 영적 믿음에 속한 자만이 육적 사람을 파를 초월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받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